2017 성령한국청년대회 더 스피릿이 지난 주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테마를 통해 청년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나라와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투석전과 난투극 등으로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네팔은 이를 계기로 인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립적 외교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돼 있는 북인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R727 선교 전략으로 세워진 훈련 학교를 통해 현지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광록 목사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서 이번 주는 북한의 움직임에 더욱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서울 곳곳의 대테러 훈련과 전투기 공습을 가상한 대피훈련도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훈련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다 저렇다 다양한 예측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예측보다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국면 전환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M4 세대, 욜로족, 희망이 사라진 시대, 어떻게든 즐거움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금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지친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소명을 찾아주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광활한 잠실실내체육관이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외침으로 가득 찹니다.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절망 앞에 선 청년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십자가 모양의 무대에서 또 스탠딩석에서 열정을 담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탕과 타협을 조장하는 시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자 청년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유혹 가운데도 어떤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욜로와 자신감, 열정, 비상의 4가지 테마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이외에도 신촌장로교회 조동천 목사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등이 청년들이 향한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집회 통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군대에 있으면은 이제 몸이 힘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회복하고 싶어서. 2013년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주최했던 하디 1903 성령한국청년대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령한국청년대회는 초교파 청년집회로 확대돼 올해 감리교를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힘을 모아 개최됐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측은 수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린 채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교회가 앞서 위로하고 나아가 이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각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계에 나가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기감 측은 청년들을 옥죄는 비정규직 문제 등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으며 9월경 이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21일 백석대학교에서 예장합동진리 총 16개 노회와의 교단 통합을 선언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대신 장종현 전 총회장은 목회자 모두가 한국교회 분열에 책임을 느끼고 회개해야 한다며 분열된 한국교회를 섬기는 연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의 통합은 분열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단의 통합을 넘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교단 통합에서 합동진리 산하 총 1,000여 교회가 통합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 합동진리총회는 총 8,500여 교세로 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 찬성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연회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박효성 감독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체로서 이웃에게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미주특별연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재난구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세례식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후원으로 거행됐습니다. ROTC 학군 후보생 57기와 56기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세례식에서는 총 65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 한반도 상황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처한 네팔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네팔 어준경 선교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준경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분쟁으로 애꿎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팔은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대하고 있고요. 동서남쪽으로 인도와 국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일종의 완충지대인 셈이죠. 네. 그래서 양국이 이해관계로 충돌을 하면 네팔이 그 충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경우가 또 부탄입니다. 네. 이번 국경 분쟁은 그 국경선을 따라 나 있는 도로를 중국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일어나게 됐는데 각자가 주장하는 국경선이 다르다 보니 중국의 공사가 인도의 국경을 침범하면서 촉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팔의 입장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요. 네팔로서는 인도 눈치를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네팔은 중국보다는 인도의 영향권 아래 있어 왔습니다만 강대국으로서 인도가 워낙 소위 갑질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네팔 국민들의 인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인도의 의존도가 높아서 양국 간에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힘을 빌려서 부와 권력을 잡은 특권층도 많기 때문에 네팔의 인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국제관계에서 이제 큰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네팔이 인도 중국 간의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를 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국의 국경 분쟁에 있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지 외교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네팔 내 친인도파와 친중국파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서 국내 문제로까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따라 선교적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선교적으로 본다면 네팔 내에 강력한 힌두 세력이 인도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왔음을 생각해 볼 때 중국이 균형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중국이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촉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좀 멀리 내다보는 것일 수 있지만 인도 그리고 네팔, 중국 간의 기독교와 교회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협력의 관계를 발전을 시켜서 국경을 초월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네팔에는 인도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또 인도의 교회가 네팔로 확장돼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활동도 계속 활성화됐는데 중국으로부터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인도 국민은 무비자로 네팔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죠.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다스리는 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네팔의 정치, 사회, 경제 각 영역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특별히 네팔 정부가 인도 정국 간 외교 문제를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네팔 국민들이 더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외교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한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윤식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그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그 모리 총리 집권 이후에 인도의 선교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사역 또 사역의 현장은 어느 지역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제 북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북인도는 인도의 정치와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힌두교를 비롯한 많은 인도 종교가 발흥한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미전도 종족이 모여 있는데요. 100만 명 이상의 종족이 159개가 있는데 그중에 133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선교사님은 그 R727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북인도 쪽에 그 선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727에서 R은 그 리전이라는 이제 R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R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도마가 사역했던 곳이 7개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을 이제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더 깊은 지역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7이라는 숫자는 인도 교회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사도 도마로부터 인도 교회가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도마가 세웠던 교회가 전부 7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도 교회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R727 선교 전략을 통해서 복음이 희박한 북인도 지역에 7개의 훈련센터를 세우고 그 훈련 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자들을 양성하면서 더 깊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7개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복음이 희박한 북인도 지역을 복음화하자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 이 사역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저희들이 복음이 희박한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시골 지역에 그곳에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개척 기본 훈련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 리더들 또 사역자들을 훈련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년 과정의 훈련 과정을 우리 선교사들과 또 현지 목회자들이 상의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인도 사역자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네. 사도신경도 모르고 또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될지 예. 그걸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쉽고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네. 가르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의 역할도 하고 네네. 또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하는 역할도 하고 예.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예. 2년 과정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 훈련 과정은 한 달에 한 번 3박 4일로 모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훈련을 받았던 사역자들이 19명 있었습니다. 19명. 네, 19명이 2년 네. 과정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똑같은 과정으로 훈련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훈련 학교를 중심으로 네. 현재까지 7개 훈련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7개요? 예. 1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졸업을 했고 그렇군요. 또 매해 30명씩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또 이 훈련 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자들 양성하고 교회 개척을 감당하는 그런 자립형 선교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별히 그곳에 이제 현지 교단 IF와 저희들이 네. 협력을 해서 네, 예.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교사님 그 가운데 뭐 이렇게 특출난 그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계신다든지 예. 현지 사역자가 있다든지 예. 또 부흥의 케이스가 있다든지 예. 그렇다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델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산제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 이분은 제가 10년 전 처음으로 훈련 과정을 했을 때 참여한 분입니다. 예. 그중에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11명은 다 도망을 갔고 이분이 여태까지 남아서 저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막 개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리더들을 양성하고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참 지금까지 3명의 부목사가 나왔고 또 20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명으로 성도들이 부흥을 했고요.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대여섯 곳에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성장을 해서 또 이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한 가지는 인도 교회도 또 인도 사역자들도 훈련을 받고 또 교회 개척을 감당하면 그들 스스로 교회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귀한 열매를 또 맺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맺게 될 텐데요. 혹시 그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또 안타까운 모자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이 인도에 전해진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사도 도마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핍박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교사들과 또 한국 교회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팀 사역과 공동 사역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부족한 면이 좀 안타까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인도 사역자들을 또 인도 교회들을 도와서 이들이 스스로 교회 개척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한국 교회와의 협력 문제도 있고 예. 또 그들을 사역자를 잘 세우는 그런 어떤 훈련의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되고요. 예. 매주 이 시간에 선교지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제목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근에 인도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10명의 대상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이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인도에 많은 헌신된 청년들이 있고 또 풍부한 선교 자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R727 사역을 바탕으로 거기서 헌신된 청년들을 부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다섯 개의 팀을 만들어서 5개의 다른 나라로 보내서 네. 단기 사역팀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300명의 선교사를 훈련해서 전 세계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작년에 북인도 선교회가 국내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북인도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과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인도 선교회는 이 작은 교회들 또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사로 또 후원자로 또 중보 기도자로 참여를 해서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분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참여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제 인도가 받는 교회에서 또 부흥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에서 나누고 또 보내는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흥운동까지 연결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전국의 내린비로 여름이 씻겨가는 모습입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절기상 처서를 맞으면서 달라진 계절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국내외 여러 문제들도 자연의 변화처럼 순리대로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시선을 먹어준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